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지난 주일날 교회가 행사가 있어서 퇴근이 좀 늦었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제 딸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아빠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난 별꼴이야 진짜. 그래서 제가 뭔 때문에 그런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아빠 그 신의 악단 영화를 소재로 쓰셨는데 아니 그 나중에 그 신의 악단을 다 처형하기로 했는데 두 장교가 대신해서 죽었다는 얘기를 하시면 그 신의 악단 영화를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할 때 여기서 뭐 이상한 탄식 소리가 나오는 거야. 막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근데 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는 볼 수 없고 그랬더니 그거였구나. 참 김세계에서 미안합니다. 근데 이 정도는 안 되고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 저로 인해서 김이 센 성도들이 계셨다고 한다면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연전이면 이제 성역 40년이거든요. 40년째 설교를 하는데 아직도 눈이 안 열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전 유치원은 못 나왔어요. 예. 오랜 세월 공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교육이 있어요. 이게 영어 교육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를 다 외우고 선행학습을 하고 중학교를 갔어요. 레슨 1, this is a pen, this is a book, is this a pencil? Yes, it is. 지금도 그냥 튀어나와. 예. 그리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사교육까지 받았어요, 영어를. 근데 미국 사람을 만나면 입이 얼어붙는 거예요. 이게 귀가 안 들려. 참 이해가 안 돼. 그런 놈은 영어를 왜 배워? 예? 근데 또 정말 묘한 게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잖아요. 1학년 때 선교 중창단이다라고 하는 걸 조직을 해가지고 인천에 있는 숭의감리교회에서 모여서 연습을 했어요. 그때 처음 제 아내를 만난 게 아니라 먼 발치에서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가고 3년 후에 복학을 해서 학교를 갔는데 제 아내가 교회 음악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때들 만난 게 아니라 먼 발치에서 봤어요. 그런데 이 영혼은 눈이 안 띄어지고 귀가 안 열리고 입이 안 열리는데 이놈의 사랑의 눈은 왜 그렇게 쉽게 열리는지. 여러분, 사랑의 눈이 열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뿅 뿅 하고 열리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눈이 열려야 보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을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지난주, 지지난주 이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 눈을 뜨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한바탕에 수동을 벌어지고
이 시각장애인이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눈뜬 것이 무슨 의미인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 눈에 발로 눈을 뜬 것을 가리켜서 안식일을 범한 것이니 이것은 이 기적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아, 참 이 잔인한 이 종교가들, 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눈을 뜬 사람에게 너는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거침없이 선지자입니다.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갖고 막 불쾌감을 막 표현했어요. 그렇잖아요. 눈 뜨었으면 축하해주면 되지. 그 결과가 뭐예요? 출교를 당해버린 거예요. 유대교에서. 시각장애인일 때도 비참했어요. 눈을 뜨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됐어요. 눈 앞만 보게 되면 다 필요 없다. 앞만 볼 수만 있다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앞을 보고 났는데 예수님 때문에 출교를 당했네.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가족 간의 관계도 끊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내가 예수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자, 출교를 당했어요. 끝났을까요? 이게 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편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와요. 근데 이 고난의 때가 예수님을 만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피하지 마세요. 3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이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나를 믿느냐예요. 이런 의미예요. 인자에 대한 성경적인 주석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9장을 볼 때에 서경에게는 빛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참 빛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 간단하게만 주석할게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씀의 의도가 뭘까? 이 의미는 내가 나로 인해서 눈을 떴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종교로부터, 평생 믿던 종교로부터 버림받았어. 그 고통을 당하고 있어. 즉, 네가 예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 지금. 그래도 네가 그 예수를 믿느냐?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내가 나로 인해서, 여러분이 예수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데 그래도 너 나를 여전히 믿어? 이 질문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할 거라고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다 형통하셨나요? 예수 믿고 결혼하면 결혼 생활이 당연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식을 낳으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정말 자식을 볼 때마다 빵긋빵긋 웃음이 나오고 힘들었던 마음은 편안해지고, 그런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흔한 말로 야, 교회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 네 앞길을 열어주시죠.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생 때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학교 졸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은 직장으로 연결해 주시고 앞길을 확 열어주시던가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신학대학을 갔어요. 제가 본 교인들은 다 천사예요. 야, 뭐 천사들을 상대로 하는 게 목회이니 목회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나.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 마음은.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지금 형통하지 않아도, 지금 내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도, 지금 내 앞날이 불투명해도, 지금 내 목회가 어려서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달라도 여전히 나를 믿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항상 대답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항상 대답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대답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눈을 뜬 사람이 이 질문에 36절에 이런 대답을 하는데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선생님, 그분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이 의미는 무슨 말인지면요, 선생님, 그분이 누군지 말씀만 하세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분은 내가 무조건 믿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100%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당신이 누가 예수라고 인자라고 소개만 하면 내가 당신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러자 예수를 시인함으로 인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고통을 당한 이 사람이 38절에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Lord, I believe.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경배했습니다. Worship him. 본문 우리가 읽은 데는 절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worship, 예배했다, 경배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고통 중에 있는, 이 고통의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었던 그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이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요, 너무 빠르다, 진도가 너무 빨라. 처음에 네 눈을 띄준 사람이 누구야? 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야. 바리새인들이 넌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해? 선지자야. 예수님이 네가 그 인자를 믿느냐? 예. 그분이,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나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당신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너무 신앙 고백이 빠른 것 같지 않아요? 도대체 요한복음 9장 1절과 34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빨리 마음을 열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의도적으로 지난주일 이 본문을 지나쳐 오면서 드리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왜? 그때 말씀을 드렸으면 이 설교는 이렇게 끝나요. 한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했더니 눈이 떠졌다. 이걸로 끝나요. 우리는 요한복음 9장을 그렇게 이해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예수님께 순종하면 이런 기적이 나타나.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 9장 1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
소경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께. 예수님, 저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이에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 시각 장애인은요, 평생 이 소리를 듣고 산 거예요. 아유, 지 엄마가 그렇게 행실을 못되게 굴더니만 저런 걸 낳네. 에이, 지 아버지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짓더니 저런 녀석을 낳았네. 아이고 불쌍한 거. 평생 이 소리를 듣고 산 거예요.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이 시각 장애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모습이 있어요. 지난 주일에 프레임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프레임에 갇히면은요, 봐야 될 것을 못 봐요. 맹목적이다라는 얘기합니다. 맹목은 눈이 닫혔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주관이 있고 객관적으로 뭔가를 판단하는 것 같은데 사실 주관도 없고 객관적인 판단도 없이 맹목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학습되고 지금까지 관습으로 경험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 이게 프레임에 갇힌 것이에요.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프레임은 뭐예요? 불행은 다 뭐의 결과다? 죄의 결과다.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을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 뉴스를 보면 어떤 이슈가 되는 정치가들 나오잖아요. 제발 저 사람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다. 뭐 문제를 일으키는 국회의원들 프로필을 뒤져보면 다 교회 집사, 안수 집사, 권사야. 거의 예외가 없어. 아주 입에 거짓말이 달렸어. 붙었어. 결국 자기가 한 거짓말에 스스로 넘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어야 돼요. 종교적인 프레임에 갇히면 누구를 살리는 말이 안 나와요.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질문,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함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어둠 속에서 평생을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정죄함을 당하던, 수군거림을 당하던 이 시각장애인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야?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야? 이 음성은 단순히 위로의 얘기가 아니라 아직도 눈이 닫혀 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참빛이 되어서 이 시각장애인의 눈은 아직 띄어져 있지 않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영의 눈을 열어버린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이 얘기하시면 그분이 인자 맞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이 얘기는 당신이 누가 인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인자 맞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인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지금 한창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난 것은요, 여러분의 죄 때문 아니에요. 그 아이의 죄 때문도 아니에요. 이 프레임에 갇히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가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절망스러울 뿐이에요. 이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에 저주스럽게 태어나서 죄 때문에 저주스러운 삶을 살다가 저주스럽게 죽는 것이 자기의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이 얘기를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한테 들은 거예요. 이때 시각장애인의 영혼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나도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구나.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런 감격이 주어지는데 이때 열리는 게 뭐냐?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자여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어서, 내가 예수를 3대째 믿었더니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 후보자가 됐다고요? 이런 지겨운 얘기는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내 영의 눈이 열려야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는 거예요. 어떤 나를 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이구나.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예요. 존귀한 사람만이 존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의 입에서는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에게 그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 제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영의 눈을 열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려졌을 때 복음이 들어가면 그때 영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영의 눈이 열려지지 못해 자신의 존귀함을 보지 못하면 거짓, 미움, 절망, 저주스러운 삶을 살다가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죽는 게 제일 무서워. 두려움 속에 죽어가고 마는, 인생의 끝을 맺고 마는 이런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미 갖고 있는 심판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어떻게 한 것이다?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땅바닥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겼어요. 이게 굉장히 순화된 말이에요. 여러분, 폐하고 침을 뱉어서 땅바닥에 있는 흙을 이겨갖고 진흙 만들 수 있어요? 폐 뱉어갖고? 더러워. 이게 도대체 얼만큼 침을 뱉어야 흙을 이길 수 있냐고요. 이 더러운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더러운 진흙을 눈에 바르는 거예요. 근데 수경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시각장애인은 자기를 향해서 자기가 생전 처음 들어보면 부모의 죄 때문 아니야, 자기의 죄 때문 아니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야. 이미 마음이 열리고 이미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예수예요. 그 더러운 짓을 하는데도 있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예. 주위의 사람들이 별 얘기를 다 해도 저게 드디어 미쳤다. 별 얘기를 다 해도 가서 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런 일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도대체 하나님이 예수 잘 믿는 나를 왜 이렇게 하시지?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데 왜 내 삶에 이런 문제를, 이런 풀 수 없는 숙제를 주시지? 이게 이때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네가 나를 믿느냐? 말씀드렸죠? 순간순간 우리의 삶엔 이 질문이 계속되어지고 있다고요. 어제도 여러분은 그 질문 앞에 대답을 했어요. 누군가는 예스라고. 아니, 아침에는 예스였는데 막상 그 일이 닥치니까 주저해. 이 질문은 우리의 삶에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본문은요,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이건 10점도 못 주는, 이건 10점도 못 주는, 이건 주석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누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지만 그 자리로 초청하는 것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전도합니다. 제가 지지난 주 화요일 날 아내와 함께 출근을 했어요. 어쩌다가 굉장히 추웠잖아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낮 기온도 영하 7도. 제가 이거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라 천왕역 앞에서 어떤 전도팀이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차고도 넘쳐서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전도지 한정을 돌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교회 목사인지 도대체 어떤 교회 목사야? 전도는요, 워크숍 시간에 이제 그 내용도 나와요.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내야 돼요. 저주스러운 말만 듣고 살았던 사람, 넌 그러고 살다가 그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이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다. 당신이 착하고 선하고 훌륭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셨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 마음이 열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져 정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존귀한 것이 없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지 한 장을 내어줄 수 있었다면 그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내는 거예요. 열어낸 마음 위에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거부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적 경험해요. 기적을 경험해갖고 영의 눈이 열려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떠밀려가는 상태에서 예수님 옷깃 만졌거든요. 그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남자만 그 자리가 약 2만여 명이 모였었던 거예요. 보리떡 4개로 7,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럼 도대체 그 자리에 몇 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 기적을 보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죽였습니다. 기적이 마음을 열고 기적이 영의 눈을 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렸다 그런다면 자꾸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뭘 봤다 그러고 뭘 들었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지난 주일날 어느 청년이 간증하겠다 그러면서 조양순 권사님한테 얘기하고 목양실로 왔는데 자기가 뭘 어떻게 했는데 오늘 설교 시간에 그 얘기가 나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라고 믿겠다 그러면서 그 기도가 나오더래 왔는데 내가 지난 주일날 주식 얘기했잖아요. 오늘 어느 권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 한 2달 띄엄띄엄 나오셨는데 일부 예배 나오시면서 남편이 그러더래. 남편이 이제 세례교인인데 이번에 일부 예배 나가서 목사님이 커피 한잔 하자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이제 정착할 교회라고. 근데 제가 신자들 만나서 커피 이런 거 이지 않거든요. 이 역할은 우리 조양승 권사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일부 예배 시간에 안내위원이 없잖아요. 근데 강단을 내려가는데 그 말을 하고 싶어. 그래서 커피 한잔 하자고. 근데 조 권사님이 몇 번 권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부했거든. 식사하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만나고. 그랬더니 내 뜸 쫓아오네. 그래서 목양실에 앉자마자 우리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신기해요. 이게 3번이 그러면 이건 우연은 아니지. 네. 그런 일도 있어요. 근데 이게 영의 눈이 열렸으니까 뭘 어떻게 하고 이게 종교의 지겨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그냥 남겨두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로 깨달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누군가를 살리는 말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고 그들의 영의 눈을 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9장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살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의 눈이 열려 주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보았다고 한다면 우린 모두가 이 일에 쓰임을 받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대한 것을 제가 3줄로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제가 이것들을 읽을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영의 눈이 열리니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아멘 믿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때 눈이 떠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영의 눈이 열립니다. 삶 속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교당하는 것 같은 고난의 문제가 고통의 문제가 우리 안에 수도 없이 많아요. 치명적인 일들 많아요. 그 가운데 주님이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결정을 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대답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네가 나를 믿냐? 네가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해만 된다는 사실을 믿느냐?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서 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영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24시간 1년 365일 영의 눈만 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눈도 열고 살아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어느 결정적인 순간 정말 이 삶은, 이 사건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너 이래도 나를 믿니? 이때 아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읽겠습니다. 39절 읽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